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변함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심을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찬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요. 5장 1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는 제목이 아니고요, 이 베세다의 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이 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오늘 이 베세스다 38년 동안 맞죠? 고생한 이 병자에게 한 말이거든요. 오늘 이 말이 누구에게 한 말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한 말씀입니다. 또 깨달으면요,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군가?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자꾸 38년 된 병자, 가늠증이 잡힌 여자 자꾸 나무로 보거든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누구의 양식입니까? 내가 먹는 양식이에요. 내가 먹는 양식. 특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예, 막 긴장해서 보면, 이런 밥 먹을 때 긴장해서 보면 체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에 보면 애들이 막 초등학교 같은 그런 애들이 보면은요, 막 고등학교 애들 밥을 급하게 먹거든요. 그럼 딱 얹히잖아. 편안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무슨 시간?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음성이 이게 양식, 영의 양식이거든요. 편안하게 먹다 혹시 잠이 온다, 자도 됩니다. 근데 자면 누구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지. 말씀이 찌르는 칼인데 칼 맞고도 자면 내가 문제지.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요.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이 음성이 누구에게 한 말인가, 나에게 한 말로 들려야 이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말씀을 열심히 놓고 집에 들어가면 오늘 무슨 말이다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게 많잖아요. 말씀은, 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들릴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죄를 다시 범치 말라 이렇게 지금은 보면요, 그냥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듣다 보면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될 겁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제가 성조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성조지에서는요,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조지에서는요, 제가 소련하고 들어갔거든요. 처음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막 카자흐스탄 그런 거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소련, 미국, 그때는 그랬잖아요. 옛날 소련이 무너짐부터 제가 이제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리라. 지금 제가 들어갔으면 아마 정치소 수용소에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꼼짝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소련에 들어갔잖아요. 소련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문을 여니까요, 진짜 소련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음료수가 없어요. 물 사먹기도 힘들어요. 제일 좋은 거 화장지를 안 팔아요. 화장지. 여러분 집에 화장지가 없다 하면 어떻게 알아서 해결해야죠.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진짜 너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졌구나. 병원 딱 가면요, 저는 이제 치료 사역 때 병원을 많이 보는데, 병원 가면 입구부터 병원에 뭐 등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깜깜해요. 수술실에 있잖아요, 옛날에 전구담화 있잖아요, 빨간 거 한 개 딱 꽂혀 있으면 수술실만. 의사들요 모든 기구 다 팔아버려요. 왜 그래요? 월급을 안 주니까. 그렇게 나라가 무너졌는데, 우리 한국 분들도 이제 막 급하게 막 수술하면요 연락을 줘요. 수술 장갑 가져와라, 마취약 가져와라, 다 가져오래.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막 가져와서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무너지니까 완전 슬픈 일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지금 막 싸움하는 것도 우리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편안하려면 기도해라. 나라가 망하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그 시간에 늘 기도하는 거야.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풍전등하라 그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다 듣습니다. 얼마 전에 또 기도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서. 그러니까 지금 고비를 좀 넘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나라 기도하면 흑암처럼 이게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예, 한국에 간접들 엄청 많습니다. 왜 많은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요,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로 갑니다. 러시아 가서 한국으로 못 들어오잖아요. 돈을 주면은 러시아 여권을 만들어줘요. 돈을 주면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북한 사람이 러시아 가서 러시아 여권을 듣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와 버립니다. 다 정상이에요. 정상. 맞잖아요. 여권에서 다 해서 오는데, 세탁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으로 들어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내가 러시아 산다고 여권 내밀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소련 들어가기 전에 그땐 뜨거운 반공정신, 한국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라에서 위해서 기도 안 하면요, 나라가 없으면 다니엘처럼 소울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베들레헴 향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좀 한 게 죽는 겁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소련에 들어가니까 진정 나라가 부서지니까 진짜 슬픕니다.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땅에 저희가 들어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 다 바라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 사람들 영혼들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그래 돼버리는 겁니다. 예, 저희가 처음에 전도했을 때는 그 사람 다 웃어요. 하나님 없다고 사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다 하면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저 말에 다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왜 그래요? 성경의 사도행전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제가 막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 이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계기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왔어요. 그 슈라 할머니인데, 그날에 슈라 할머니인데 자기 아들이 이름이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 많이 듣더니 그 나라 이름은요, 베드로, 요한, 뭐 안드레 다 성령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몰라요. 아들이 가브리엘인데 뭐 중국에 침을 잘못 맞았던 걸 해가지고 마비돼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의사인지 알고 빨리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첫날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브리엘 낫게 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보니까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지. 그래서 다 집에 와가지고 다시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을 읽었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읽었는가 다 알잖아요. 은강은 내게
옷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건 다 알잖아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또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했죠. 다 가자고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요. 누워있는 가브리엘, 마비도 누워있죠. 손을 딱 오른손을 잡고 은강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서 예수 일어나 하고, 제가 몸이 안 좋습니까? 땡겼죠. 벌떡 일어나 걸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옆에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서요 박수 치면서 막, 여러분 박수 안 치지만은 거기서 그랬어요.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 또 많이 모이고 그렇게 됐거든. 모이면서 또 웃긴 것이, 또 옆 동네에 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 그 사람은요 이름이 로마입니다. 로마. 두 살 때부터 그냥 안진뱅이래, 못 그렸대. 근데 그 사람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림을 잘 그려요. 제가 그 집에 그 그림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자니까 장애연금 받고 살고, 또 그림 그려서 팔아서 살고, 가난한 나라에 그게 큰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때 저희 이제 사모나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같이 있었죠. 이야기 나누면서.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는데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다 아멘 아멘해요. 그 당시 흐름이요, 그 나라의 그 소련의 흐름이 가난으로 힘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요 외국에서 왔다면 무조건 다 좋다고 그래요. 무조건 좋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앞에 가브리엘 그 청년이 일어나서 또 같이 기도지로 왔다고 하니까, 그 당신 기도해주면 좋겠나니까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앉아있어요. 예,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오른손을 잡고 은강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다 땡겼죠.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 가버리는 거야. 지금 박수 치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 들어봐야 알지. 너무 좋았어요. 그때 막 하고, 이제 그 친구가 교회까지 거리가 그 집에서 벌써 한 1km 정도 되려나 안 되려나, 그 정도 거리예요. 지팡이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 같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 그 친구한테. 누구요? 식구하고 친척들이, 야 바보야, 네가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뭐가 안 나온다? 장애연금이 안 나온다. 맞잖아요. 그때 빵 먹기도 힘들 때였어요. 그 당시에 소련이 망해가지고 장애연금이 안 나오는데, 이 바보야 네가 돌대가리냐 하면서 막 핍박이 오니까,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안 견디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 장애자들 많잖아요. 장애연금 빵빵하게 줍니다. 그거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소련 땅에 그런 연금 제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걸 먹고 했는데, 이러나 그러면 그게 끊어져 버리면요 빵 먹기도 힘들어져 버려. 저는 그때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 걸 그냥 이렇게 혼자 뜨거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또 이게 이제 이 앞에 있는 사람 파악을 잘해야 돼. 그걸 모아다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친구가 핍박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못 나오니까 그냥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사람은 돈을 선택했구나, 이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가브리엘은 끝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고, 좀 가난하지만 그 친구는 연금을 받은 게 아니니까 다 기도하고, 그래 나이 먹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모릅니다, 소식을. 그때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음성 가운데 어느 쪽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치료해서 이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할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내가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아니면은 돈 때문에, 맞죠? 돈 때문에 주님을 멀리해버리고 주님을 떠나서 살다가 그렇게 슬프게 주님 품에 돌아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송제제에서 역사는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이 두 청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똑같이 일어났어요. 맞죠? 똑같이 처음에 좋았어. 그러나 한 친구는 이 바보야, 네가 걸어다니고 교회 다니면 연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살래? 차라리 앉아가지고 그냥 그림 그리면서 살아라. 그 핍박 오니까 글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를 해서 날마다 빵도 갖다 주고 그렇게 막 먹을 거 갖다 주면은 올 수가 있죠.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도 못 했고 그냥 이렇게 막 예배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역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월이 흘러버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차라리 한국에서 그 뭡니까? 헬치약 주면서 그냥 걷지 말아라. 그냥 연금 받고 와서 계단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든다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연금 받아먹고 교회 다니기 낫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장애자들 오면 혹시 교회 오시면 그냥 연금 받고 예배드리기 낫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뭘 막 충분히 줘요. 요새 장애연금이 높기 때문에 특히 걷지 못한 사람들은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는 좀 신앙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좀 여러분에게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좀 가난해도 맞죠? 좀 가난해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보면은 뭐로 살아갑니까? 죄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 품에 들어오면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예. 오늘 이 38년 된 이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유대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의 명절, 어떤 사람, 어떤 분은 유월절이다, 어떤 사람 맥주절이다, 불임절이다. 성경은 그런 내용은 없지만 요즘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간다 이 말은요, 예수께서 왜 명절날 가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예. 저도 12월 만약에 25일 되면 저 보수동에서 함영동에 간다 하면요, 뭐라 가겠습니까? 딱 이해되잖아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 양문이 나오고, 우리 한국 성경은 양문이 나는데 러시아 성경은요, 양을 파는 시장 문 곁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양문 안에 양을 판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제물로 예배 드리려고. 양을 예배 드리려고. 근데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제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자가 있는데 3절에 소경 졸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물에 동함 움직임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물에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말씀이거든요.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나오거든요. 38년 된 병자가 들에 누워 있는데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맞죠? 한 38년 동안 누워 있는데 순서대로 하는데 물 통한다. 고개 들다가 피부병 환자가 먼저 들어가 버려. 피부병 환자가 맞잖아요. 피부병 환자들은 이게 말씀 보면요, 양을 잡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베데스다 이건 정결식이거든요. 이슬람들도요 기도하러 갈 때 다 손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이때도 예루살렘 들어갈 때 이 베데스다 못에서 아마 씻고 깨끗하게 정결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도 몸이 정결해서 나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보면요, 이 환자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표시는 없어. 말씀은 그냥 환자들 병자야. 근데 예수께서 6절에 보면 누운 거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병자가 예수님을 알았으면 어떠겠습니까? 주여 낫고 싶습니다 이래 안 하겠습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보면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마리아 여자가 똑같이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네게 물을 주리라.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이 왔지만 누군지 모릅니다. 이 변자도 똑같아요. 네가 낫고냐 하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의 이제 신세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7절은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지 마시면 네 믿음대로 되라 하든가 뭐 일어나 걸어라 하실 건데 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내도 진짜 한마디 저쪽 가고 싶은데 누가 또 들고 막 해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을 모릅니다. 바리새가 서기관들이 예수님 알았으면 죽이겠습니까? 맞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소경입니다. 소경. 그런데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아닙니까?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 뒤에 메시지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맞죠? 치료돼가지고 맞죠? 9절에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날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30불 할전 동안 그래 고생하다 일어나면 내 식구고 내 이유 같으면 할렐루야 진짜 축하한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합니까? 안식일인데 들고 일어나는 게 합당치 않다 잘못했다 이러는 거야. 그런 사람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사람이 뭐 깨달으면요 법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식일은 본래 쉬는 날 맞아요. 맞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근데 일어나서 짐 들고 가는 게 그 일 아닙니까? 짐 들고.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이게 옳지 아니한다. 법이라면서 지금부터 똑같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못 됩니다. 예. 진짜 멸망은 짐승처 같이 살다가 자기가 짐승인지 모르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근데 11절에 이 말하거든요. 그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한데 하니까 저희가 묻되 그 사람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13절에 뭡니까?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군지 모른다. 치료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르는데 치료를 받았어. 근데 어디서 알게 됩니까?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야. 맞죠?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이지만 어디 들어가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성전에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걸 듣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더 자세히,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우리 있잖아요. 그래, 이 시간에 오신 분 너무 소중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알고 또 기도하기 때문에. 예. 이 친구도요, 예수님을 몰랐는데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하는 음성이 뭡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야. 예수님 만나서 하는 말이 그래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이렇게 했으면 또 이해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해라.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걸 딱 알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어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 마귀 소속이 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은요, 죄인으로 살아라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라. 어디로 살아? 의인으로 살아라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는 죄인으로 살지 말고 앞으로 의인으로 살아라. 그러면 의인으로 살라는데 우리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죠.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은 이제 좀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39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데 그 말 답을 주잖아요. 맞죠? 아까 죄를 짓지 마라 더 이상. 근데 어떤 사람이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가 3장이니까 뒤에 5장 1절 봅시다. 5장 1절. 5장 1절. 어떤 게 하나님께로 난 자인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전체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다 그걸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게 난 자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 에베소 1장 1절에 뭡니까? 제3이랬죠. 제3.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설 때 그리스도는 죄를 씻어버리는 거야. 요한일서 2장 29절의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우리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려.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아멘이 안 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것 같네. 주님께서 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 씻어버렸다. 우리 계시록 5장 보요. 계시록 5장 보면 사버렸다 한마디로. 계시록 5장 3절, 5장 9절, 10절 이 보면 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돈 주고 사면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닙니까? 맞죠? 대답을 안 하네. 맞죠? 시장 가서 내가 10,000원 있다 해가지고 뭐 10,000원어치 연필을 샀다 막 돈 주고 그러면 제 거 아닙니까?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피로 우리를 사버렸다. 그걸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5장 9절 10절 시작. 새 노래를 노래에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되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사버렸어. 그게 그리스도다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피로.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인데 그리스도만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다 씻어버렸다. 그러니까 중보병자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일어나 그래서 와라. 그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똑같이 이 38년의 병자에게 그냥 심장 들고 걸어서 와라. 같은 말입니다. 가는 중에 잡힌 여자에게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거 깨달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께 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요.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나 때문에 오셨다. 어떻게 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예. 간음증에 잡힌 여자, 오늘 38년 된 병자, 다 똑같은 음식입니다. 중풍병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약간 더 이제 영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잖아요, 맞죠? 동하게 하고 움직일 때 그때 들어가야 병이 낫는 거야. 천사를 통해서 이 물은요,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물은 또 말씀,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세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물은 천사들로 내려온 말씀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천사가 율법을 주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엄청 올라와. 맞잖아요. 누구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이런 상태가 누구냐? 우리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 보기는 이게 멋지고 다 멋지게 보이잖아요. 속은 뱉는 사람 많습니다. 날마다 아이고 영어도 잘해. 아이고 빡가 아이고 근데 그만 서 있어. 이리 병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 삶이 그랬어요. 어느 사람은 내가 죽어야지. 제가 성교제 가면 할머니들 만나면 죽어야지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죽어야지.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곧 오늘 죽고 싶으니까 또 아이래. 또 마음은 또 오래 살고 싶어. 그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겁니다. 뭐요? 율법을 통해서 자꾸 죄가 드러나. 저런 말면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 누워있는 게 정상 맞아요. 들어 누워있는 게. 이제 지금 영적으로 풀어지는 겁니다. 누우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이 고린도서 3장 14절에 수건으로 다 덮여있어. 해결할 수가 없다. 해결할 수가 없다. 누가 와야? 그리스도가 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이 천국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에 들어오니까 누구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말씀 있고 제삼이 있으면 날마다 생수가 넘칩니다. 예,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힐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꾸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자꾸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교로. 율법 통해서 갈라디아 3장 24절 그리스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수록 막 생수가 넘치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말씀이 주여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을 주께서 다 가져가겠다. 아예 제가 봤잖아요. 계시록 5장 9절에 아예 피로 사버렸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38년 때 이런 죽음이 괜찮은데 맞습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주님 품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데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에베소 2장 8절에 내가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내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맨 21절에도요.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가 누군가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마디로 육체적으로는 병들이, 영적으로는 다 병들이 있다 이 말은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율법을 보면 볼수록 제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해봤죠? 회개해도 끝없이 나온 게 죄입니다. 왜 그래요? 예레미야 5장 7절, 애가 5장 7절의 말씀대로 조상의 허물까지 내려오는데, 예, 조상의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는 발걸음마다 다 죄인데, 맞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또 우상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가 주님께 고백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셔서 다 씻어버려. 예. 저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지만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구약은 다 덮여 있어. 안 하면 죽인다, 안 하면 죽인다, 안 하면 죽인다 아닙니까? 어쩌면 좀 하나님이 또 너무 무서워.
맞죠? 내는 두드러 때릴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너희 짐을 다 짊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달은 사람은 주여 맞습니다. 감사. 그게 경외입니다. 경외. 예, 주여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시편 136편에 다 감사해라. 주님이 다 감사해라. 원수를 죽일 때도 감사해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를 때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여기서 보면 막 그렇잖아요. 축복해 주라.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있는 음성을 주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너희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 성전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가장 멋진 삶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면 전도도 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38년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사마리아와 땅끝가 이만한 천천히 가까운 집부터 이웃 이렇게 땅끝까지 뭐되라 증인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뭐가 기쁨이 넘쳐야 되죠. 나 죽겠다 하면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맞잖아요. 비록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 계속 기뻐집니다. 얼굴이 항상 막 자꾸 웃음이 나와요. 저는 항상 웃거든요. 학교에서 항상 웃다가 갑자기 뭐 책을 보면 또 책 볼 때 이래 보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무슨 일 있습니까? 이래 묻는 거야. 항상 웃다가 책 볼 때는 그래도 웃지가 없어서 책을 보잖아요. 보는데 항상 웃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항상 웃다가 밥을 먹다가 내가 텔레 보면서 막 투표 그냥 하는 거 보면 좀 심각하잖아요. 딱 보면은 딸이 아빠 무슨 일 있어? 그래요. 우리 항상 기뻐야 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뭐다? 버린 자다 버린 자. 엄청난 말이에요. 이 말은 항상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율법도 회개할 때는요 제가 계속 말합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뭡니까? 38년 된 병자가 아니고요 78년 된 병자 됩니다. 그렇게 병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와서 그냥 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본문에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이 없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말씀처럼요 중풍병자에게 가늠난 여자에게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그래서 자꾸 말씀을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록된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의미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 있을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음성 주신 거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바로 접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내 상태가 병든 상태였습니다. 이 병든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정결케 해버렸습니다. 낫게 해주었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몰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수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지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히 이 나라가 풍년등하에 있습니다. 어둠의 물결이 닥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정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혜의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주님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음성을 듣고 자꾸 깨닫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늘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많은 영혼을 주기로 인도하는 주의 도구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권능의 어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덧입어 주시옵소서. 거라진 주님, 오늘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30알린 병자 바로 저가 주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는 죄를 범죄 말라 이 음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음성으로 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라신 주님, 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